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새벽을 깨우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더해주시는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을 꾼 내용은 우리가 참 읽어봤듯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꿈 같습니다. 꿈을 간략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꿈에 이제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어느 강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살이 찌고 튼실한 좋은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갈대밭에서 이제 푸른 풀을 뜯어먹고 있지요. 참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환경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반대로 마르고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 다른 암소 7마리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가 이제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들어 또 꿈을 꿉니다. 그때 꾼 꿈은 한 줄기에서 이제 무성하고 튼튼한 7개 이삭이 나오는데 그 뒤에 또 가늘고 마른 7개 이삭이 좋은 7개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깨지요. 두 개의 꿈은 비슷합니다. 바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에 꾼 꿈이 영 개운하지 못합니다. 편하지 않죠. 자신의 꿈을 해석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아무도 그런데 그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지요. 내가 겪은 일을 이게 바로에게 말을 하면서 요셉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청년은 이게 풀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가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야,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너가 꿈을 들으면은 그 꿈을 전부 다 해석한다고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라 대답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꿈에 대한 거고요. 또 이 꿈을 대하는 이 요셉의 답변, 요셉이 어떻게 자세가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꿈을 대하는 요셉의 자세지요. 꿈을 대하는 요셉의 자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마지막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바로의 꿈이 보면은 자신의 마음을 되게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뭐 좋은 꿈도 아니니까 그렇죠.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꿈을 풀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 불려온 사람들은 모두 다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꿈을 꾼 이야기가 덜어 나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도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었죠. 또 그랄의 왕 아비멜렉도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서도 보면은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꿈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오셔서 나타나십니다. 자, 왜 나타나시냐면은 무슨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이렇게 꿈으로 오시기도 하지만은 환상으로도 보여주십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 꿈이나 환상은 내가 일부러 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아무 의미 없는 꿈도 없습니다. 사실 꿈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나 환상은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하려면은 신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꿈 해석은 신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에 오늘 본문처럼 점술가와 현인들, 소위 점쟁이 같은 신의 도움을 받는 당신의 전문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는 사실 꿈 생각이 잘 나지 않으면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 개꿈이네. 아니면은 뭐 별로 뭐 신경을 안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나쁜 것을 겪거나 보게 되면은 왠지 오늘 좀 조심하게 되고 또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 건 사실이죠. 구약시대의 꿈은 신이 자신의 뜻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확실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꿈을 꾼 것은 신이 나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바로는 점쟁이를 불러도 신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꿈 해석 전문가인 점술가들을 불러도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전에 꿈 해석을 잘 했던 그 요셉을 불러서 해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겸손했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다가 요셉은 밖에 나와서 수염도 깎고 또 옷도 깨끗이 갈아입고 왕 앞에 불러온 요셉의 대답은 달랐지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꿈은 잘 풀긴 푸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한 여러 가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한 것을 해석을 한 것을 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고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이라는 성경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 더 보면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셉은 꿈 해석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꿈을 풀 수 있으니 왕의 그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 해석의 칭찬과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는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죠.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자랑하거나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요셉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 요셉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모든 삶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하실 때 함께 그동안 기도해온 것들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 특별히 암 치료하시는 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 회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일들이 다시금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각자 여러 가지 형편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